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의 모습이 언어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그 속도가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부터 교회에 대한 뉴스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러한 이유에는 목사님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돈에 대한 비리 그러면 안 되지만 불법에 대한 이슈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참 많고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이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고 이런 일이 사실 비교적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보여져야 하고 또 거룩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슈로 자리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이 참 없으면 좋겠지만 거룩하고 보여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못을 저지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뒤에 저는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또 보는 우리에게는 창피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3학년 2반에서 나눔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체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력을 주세요 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은 어떻게 체력 관리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은 주일에 설교를 해야 하니까 주일 아침 안 먹을 때가 가끔 있다. 그런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전날에 맛있는 것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잘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김없이 이렇게 고깃집을 갔거든요. 막창집이었어요. 제가 2명이서 4인분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먹어서 배가 안 차더란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다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밥도 시키고 찌개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켰습니다. 주문을 했고 10분이 지났는데 메뉴가 안 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못 참겠더란 겁니다. 참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다들 아시죠? 바로 이어져야지 잘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또 요리를 했어서 찌개를 끓여봐서 아는데 식당이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산이 안 맞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띵동 이렇게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알바생이 왔는데 찌개하고 공깃밥 주문한 거 나왔냐고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니까 제 말을 잘 못 들었는지 공깃밥을 하나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상황을 다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공깃밥을 그냥 들고 가셨어요. 참 황당했는데 좀 바쁜 집이긴 했거든요. 시간도 지났기도 해서 메뉴를 다시 취소하고 찌개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조금 마음에 좀 뭔가 황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인 것 같다라는 이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잘못된 상황들이 있다면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이슈들의 댓글들을 보면 참 가관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아냥대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댓글들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마음은 있지만 같이 분노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댓글들에 따로 답을 하지 않고 따로 보려고도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좋지 않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처럼 쓰레기와도 가치가 없는 모습으로 버려지곤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 것 우리 친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설명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식사도 나누고 음식에 대한 감사와 기쁨,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오늘 나와 있는데, 순전은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 그리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예배하는 것이 다른 잡다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고 남들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인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참 정원 같다, 정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화합이 향기롭게 꽃 피우고 있는 정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은 크든 작든 주인이 배치함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또 정원의 한 곳에는 잔디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곳에는 꽃들이 시기마다 각각 아름답게 피어내면서 향기를 내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원에는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분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추고 있어서 제가 정원 같다, 참 아름다운 정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정원 같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모으거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고,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고, 자신의 정치적 색깔, 자신의 인종, 자신의 출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신앙을 입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나눔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믿음의 도에 관해 가르쳤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사와 표적과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였는데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친교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떡을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교회가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그것은 성찬식을 포함한 애찬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찬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 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가졌던 공동 식사가 바로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기도에 열심을 냈다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유대교를 통해 배운 기도 생활과 습관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인 고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가 매일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매일 다 함께 모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2장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의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함께 밥을 먹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 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되며 또 음식을 먹고 나누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노래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고 작다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예배 찬양팀이 유명하다라고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넘치는 교회이고 또 찬양팀이 작으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전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원 같다라고 했는데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또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전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며 먹고 나눔으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손가락질해서 죄송한데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이렇게 너희밖에 모르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어느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처럼
서로가 먹고 나눈다고 했는데 서로 먹고 나누는 건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문화기도 합니다. 식사 모임으로 때로 형식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 서로가 평등함으로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서로의 다양성을 잘 알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너 틀렸어 이렇게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린 다르다, 난 너와 달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난 다르니까 너랑 다르니까 난 너랑 달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면 서로의 수준과 환경이 판단하는 잣대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속으로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를 미워도 했을 수 있고 너무 잘못한 친구였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서 욕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함으로 교회를 다닌다 해도 너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참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공동체 의식을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질 하나를 하면 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 시선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루하루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인격, 나의 언어와 행동이 의롭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예배자의 삶에 특별함을 느끼고 혹해서 다가오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사실 배울 것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도 참 많아요. 배울 것들은 참 많은데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함께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재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재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라고 하지요. 내가 가진 모습과 내가 가진 소유와 나의 능력이 나의 재산입니다. 내가 가진 모습, 재산, 내가 가진 대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